사단을 이기는 무장이라고 말씀 주셨죠. 그 사단을 이기는 무장 하기 전에 목사님이 뭐라 이야기하셨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사실은 승패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우리가 사단하고 안 싸운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 공격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뭐라 하셨냐면, 끊임없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구역공과 때 이번 주에 뭐라 하셨죠, 목사님이? 구역공과 때 사단은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만 딱 빼앗아 간다 그러셨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본질로 들어가 보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딱 뺏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실을 딱 보여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와 기도만 딱 놓치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들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근본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고 평안한 게 원래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돼서 좀 행복하고 평안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져도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평안하고 행복하다. 그게 원래 인간,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랬냐, 그 아담에게 벗었다는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 문제가 내게 전혀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평안하고 행복하고 문제가 안 되는, 그 사실은 창세기 2장 18절의 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인간의 상태라 그러셨죠. 근데 이거를 자꾸 놓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이것만 딱 놓치게 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말씀을 놓치게. 왜 우리가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복음 다 아시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 할 거잖아요. 또 똑같은 말 또 저도 하고. 근데 왜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목사님 이야기하셨어요. 그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안경을 그냥 쓰고 다니면 때가 묻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세상 사는 것도 똑같다. 그래서 현장에서 살다 보면 사단의 문화에, 그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문화에 우리도 모르게 동화돼서 때가 껴와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만 우리가 치유되고 역사 일어난다 하셨죠. 근데 이걸 놓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진짜로 보여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자체가 달라요, 우리 모습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고요. 뭐 하게요? 복음 못 누리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못 얻게.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전혀 관계없이 살게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행복이 아니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돼서 네가 원하는 삶을 살 때 행복하다고 계속 속여요. 그래서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가 뭐죠? 신분의 문제, 신분이 바뀐 문제, 그걸 보고 사실은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신분이 사실은 바뀌어버리면서 시달림이 사실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하나님 자녀된 신분인데요,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건드려요. 어떻게 해요? 사단의 문화, 요걸로. 그래서 사단의 문화 속에서 장악된 사실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잡아가지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인격을 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귀신 들렸다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격을 잡아가지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셔서 그래요. 근데 가룟 유다를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잡은 게 어떻게 잡은 거냐면, 가룟 유다는 돈을 원래 좋아해요. 그러니까 경제인이기 때문에 돈 돌아가는 걸 되게 빨라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향유 바를 때도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왜 거기다가 붓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빨라, 계산이.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고 또.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사단이 들어가냐? 예수님을 팔면 나한테 돈 생기겠다. 이게 돈이 되겠네.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이 오겠네. 사람들이 나라는 거 걸리면 미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을 잡은 게 아니라 사단의 문화, 우리 돈 있어야 행복하다는 그 문화가 성경에서 나온 문화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나온 문화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팔면 나한테 유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죠? 그리고 또 이게 문화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우리는 우리 생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중국 같은 데 보면 쥐새끼 큰 설치류 그거 먹어요. 잡아가지고. 그럼 나 예전에 중국 선교 갈 때 그런 거만 먹는다 해가지고 너무 긴장했었거든요. 근데 먹어보면 맛있대요. 근데 우리 쥐새끼 맛있대요, 권사님. 근데 쥐 먹으라면 우리 어때요? 왜 이러잖아요. 그리고 정글에서 또 애벌레 있죠, 나무 통통한 거. 그 정글의 법칙 막 한 번씩 보시죠. 그거 먹으라 그러면 어때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되게 중요한 단백질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건데, 너무 좋은 건데 왜 우리는 우액할까요? 그게 문화라고요. 그게 에스키모 저기 북극에 가면 에스키모 어떤 부족이 있대요. 근데 지금도 그렇대요. 그 부족은 좀 오래된 부족인데 중요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손님이 오면 우리는 뭐 밥 사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중요한 손님은 자기 아내랑 동침시킨대요. 그러죠. 뭔 짓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한국 사람이 거기를 갔는데 자기 와이프랑 동침하래요. 중요한 손님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 한국 사람이. 그래가지고 싫다 하니까 호의를 거절했다고 화를 내더래. 자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우리 같으면 어때요? 중요한 손님 왔으니까 내 와이프랑 자요. 미친놈이지 그게. 제정신이 아닌 놈이지. 근데 그 문화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절하는 건 호의를 거절했다고 생각한다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자, 문화에 의해서 사단이 잡은 문화에 의해서 생각이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생각하냐.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자리 잡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속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찌됐건 간에 예배와 기도만 딱 놓치게 합니다. 이거 걸려가지고. 예배와 기도 전도만 전혀 상관없게.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 뭐라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 이야기 하셨어요. 자, 왜냐면 이게 영적 사실이니까. 아니 원하지 않는데 사단이 진짜 존재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생각 때문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게 있어야 행복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실은. 이래서 내가 문제 온 거야.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사단이 이 영적 사실만 상실하게 딱 우리를 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목사님 뭐라 하셨죠? 강한 자를 결박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디아 하르파조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죠.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공중권세자문자 사단이 잡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화도 사실은 사단에게 잡힌 문화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보면 여러분들 막 빡치거나 화가 날 때, 그리고 막 힘들 때 보면은 그 속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단이 이미 장악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근데 이걸 모른다니까. 불신자들은 이거 아예 인정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돈 줄까요? 안 주지 당연히. 우리 행복하게 할까요? 안 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목사님 마태복음 12장 28절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디아, 강한 자를 반드시 결박해야만, 그걸 통과해야만. 하르파조, 바울이 3층천에 그냥 확 올라가 버린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속히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우리가 시달리는데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격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바른 생각 자체가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 보세요. 모세 같은 경우에 제가 다락방 할 때 이제 이야기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그 모세가 하트셉스트 예, 그 여왕,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섭정이죠. 섭정. 안 그래도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을 움직이는 섭정의 여왕, 다시 말하면 실권자의 아들로 들어간 건 말이에요 지금. 자, 모세가. 근데 그때 모세가 자기 어머니 유모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 물었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들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증거가 뭐냐? 자기 민족을 힘들게 하는 그 간수를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실제로 그 하셉수트 그 여왕의 아들이다 보니까 뭔 말을 하면 막 몇백 명이 움직여 버려요. 막 우리 안 집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막 밑에 있는 사람들 막 분주해가지고 막 그 말을 성취하려고 막 움직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착각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광야 생활 중에 있죠.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호렙산에 부르세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만나주시고 이제는 부르짖음을 다 들었고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피자사 드리러 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해요 모세가? 할 수 없다 그래요. 왜요? 나는 늙었고 말도 못하고 난 도망자라서 난 할 수 없다 그래요. 그 할 수 없다 기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 처음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가 해야 될 일을 알고요. 사단이 모세 죽이려고 바로왕의 마음을 충동질 시켜가지고 아들들 다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게 안 됐어. 그게 안 먹히니까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 권력에 취해가지고 자기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이거에 취하게 해가지고 복음 선택 안 되게 속여요. 그 문화를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속여요. 자,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동화되고 싶어서 동화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요. 세계복음화.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러니까 눌리시죠? 또 내가 능력 있으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우쭐해져요. 막. 그리고 세 번째로 사단이 진짜로 역사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상태라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 강한 자가 결박돼야 다른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능력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 명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그 생각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입니까? 성경 아니라고요. 세상에 장악당한 세상 풍조를 가지고 움직이는 만들어진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생각, 장악돼 있는 생각, 그 생각으로 사실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가 결박돼야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지배받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이 나라는 게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정을 주신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복음한다고 하지만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 한다 생각 안 해요. 내 능력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자꾸 사람과 비교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와 기도 놓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실은.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셨냐? 하나님 그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셨죠. 계속 속여요. 근데 내가 속는지도 몰라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내가 속는지 몰라. 어느 순간에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돈 있어야 될 것 같아. 제 말은 돈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고수 장로님 암 그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갔거든요. 제가 어제 갔는데 야, 그 암 걸리셨는데 막 안 아픈 사람 같아? 그럼 막 웃고 막 이러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장로님 굳이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사명 안 남아있는데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요 죽어도 됩니다 그러시더라고 장로님이. 그러니까 안 잡힌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여주고 거기에 잡히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사단을 결박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췄는데 모세는 그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사실은 이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이었죠. 뭘 하셨죠? 머리에 일단 구원의 투구. 다시 말하면 뭘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 이야기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사실은 잘못되어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잡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오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답이 없고 답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세상의 문화와 그 기준과 정서와 그 틀을 가지고 살게끔 자꾸 속여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속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성경에서 누가복음 8장 29절에 한 인생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고요. 진짜 신들린 그 강신물을 찾아가 보면 인간에게 운명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뭐라 하죠? 그 운명 못 바꾼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이 잡혀 있는데 생각이 잡혔다고 생각 못 하고, 기준이 세상 문화가 돼 있는데 사단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만들어낸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돼 있는데 자꾸 그렇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이 문제 이후로 인간이 행복이 없고 시달리고 고통스러운 힘든 생각을 계속합니다. 근데 힘든 이유를 계속 찾아요. 제가 보면 사람들이 계속 뭐냐면 내가 왜 힘들까를 고민을 하다가 영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힘들지? 왜 낙심되지? 계속 이유를 찾다가 그러니까 내가 경제 문제 있어서 힘들구나, 건강이 어려워서 힘들구나, 인간관계가 잘못돼서 그러구나, 저 인간 때문에 힘들구나, 상황이 환경이 답답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이 필요하니까 그 답을 찾아서 계속 살아요. 근데 세상에선 그 답이 뭐라고 하죠? 돈이라고 한다니까. 세상에선 그 답이 뭐라고 하냐면 성공이라고 명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네가 돈 있잖아 그럼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문화를 가지고 딱 잡아요. 그래서 그 행복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과 명예, 성공을 위해서 죽어라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돈 벌고 꿈 이루고 성공해도 이 상태는 안 변하잖아요. 이 상태는 안 변하니까 몇백억, 몇천억, 몇 조가 있어 생겨도요 삶은 편해집니다. 돈 있으면 여러분들 삶 편해져요, 진짜로. 그죠? 삶은 편해지는데 인생의 행복과 평안은 없다니까요. 왜냐면 원치 않은 문제는 계속되거든요. 자, 이미 사단이 나라는 걸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걸로 세팅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돈 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돈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문제 생겼을 때 또 시달려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라고. 그러니까 이 상태는 그대로니까 몇십억이 생겨도 평안하지가 않고 원하지 않은 문제 계속 생기고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왜 내가 어려운지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니까 당연히 시달리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사실은 해결 안 되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번 해결하면 129번이 걸린다고. 129번 때문에 시달린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1번 걸려요. 1번 문제 해결하면 5번 걸려요.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미 죽은 상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자자 이 사단이 세상 풍조를 만들고 그걸 따라가도록 속인다고 사실은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대요. 근데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뭐예요? 돈, 명예, 성공, 이걸 위해서 나 편한 거, 이걸 위해서 막 사는 거죠. 이걸 쫓아 살아가는 결과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고 우리 인생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벗어나는 길을 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원, 이 개념을 진짜로 알면 감사가 진짜 나와요. 그래서 이 길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환경이 안 좋아서 괴로워서 힘든 게 아니라 힘들다라고 우린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래 알았어, 내가 네 벗어서 두려운 거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래서 내가 단문입을 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아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문제는 벗은 게 아니라 나뭇잎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나를 속여서 인생을 장악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낼게, 다시 말하면 그 사단의 손에 잡힌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답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 그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이유가 이제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내 이 더러운 내 환경에서,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돈 없는 이 인생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그리스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긋지긋하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가 더 중요한 더러운 환경에서 구원이 아니라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 사단 마귀 운명, 여기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힘들다고 하냐면 내가 애굽에 포로돼서 노예돼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죠? 거기에서 피제사들이라 해요. 아니 내가 애굽에 노예돼가지고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피제사라니까요. 무슨 말일까요? 네가 겪고 있는 문제, 그 노예돼서 힘든 거 아니야. 네 인생의 문제가 노예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인생의 진짜 문제가 이 사단에 노예된 영이 잡혀서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삶의 운명대로 끌려가는 그 문제야. 그래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양의 피, 그 피제사, 그 언약이면 돼 라고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노예 때문에 힘든데 왜 피제사들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래. 이사야서 7장 14절도 마찬가지죠. 그 상황 무슨 상황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돼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해요? 임마누엘로 함께 할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보낼게. 임마누엘로 함께 할게. 이거 주시죠. 그게 답이 됩니까? 하나님 말하는 건 그 말이라니까. 네가 바벨론에 포로돼서 지금 힘든 게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혔어 지금. 그러니까 영이 잡혀있고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리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과 그 문화대로 네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게. 그 임마누엘로 함께 할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고요. 그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 우리 노력이랑 상관없이. 자, 여기에 대한 감사가 진짜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집니다, 진짜로. 여기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처럼 지옥 가는데 우리는 천국 가잖아, 감사하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오늘 또 여러분들 인생을 문화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영적 사실만 놓치게 합니다.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의 문제는 벗어서 두려운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뭇잎이 내게는 필요해. 그 나뭇잎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피땀 흘려가면서 발버둥 치는 인생 되게 한다니까요.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구원에 대한 이 감격을 계속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게 나와요. 가슴에 의의 흉배.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 노력이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사단의 손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문화를 가지고 속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잡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우리도 잡혀 있다니까요. 덮여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돈이 답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답이에요? 그리스도 진짜 붙잡고 복음과 전도 선교하는 게 답이에요? 아니면 내가 편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화돼 있다니까,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잡혀 있는 그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명방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본질상 진노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자, 이걸 진짜로 아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람 살릴 수 없다고 확신해요. 왜 확신하냐? 내가 살리는 거 아니거든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하나님이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역자 중에 제일 무서운 사역자가 이거예요. 나 만나면 바뀔 수 있어. 그건 확신이 아닙니다. 교만이지. 그러니까 나 만나면 다 바뀝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한 사람이 반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전달할 뿐이지.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서 착각한 거라니까요. 내 능력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놓치잖아요, 여러분들. 안경에 떼끼듯이 떼낀다니까요. 세상 문화에 동화돼 있다니까. 어느 순간에 바뀌어 있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건 돈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건 저 사람 문제, 내가 행복하지 없는 건 이 환경이 어려워서, 나랑 안 맞아서.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죄인이라니까요. 오늘 또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못 벗어납니다, 진짜로. 그죠? 죄인인데 죄인인 주제에 왜 다른 죄인을 뭐라 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 하셨죠? 칭의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리스도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지. 우리도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죄인 돼요. 우리도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볼 때 정죄하나 판단 안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예요. 저랑 똑같은 문제. 형태가 다를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니까 문화의 도가 돼가지고 이게 있어야만 행복할 거야 착각할 수밖에 없는 영적 사실을 다 잃어버리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의의 흉배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요. 진리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는 에는 엘로힘의 그 하나님의 약자고요. 메는 멜레크 왕의 약자고요. 그리고 트는 타미드의 약자예요.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멜레크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데 타미드 항상 다스리신다고.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매일 붙잡아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과 매일 함께해지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하나님이 바라보고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이불 거적대기 같은 게 옷이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옷을 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데 허리띠를 떼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매일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띠를 졸라매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헬라어에는 뭐라 나오냐면 알레데이아 이야기하셨어요. 복음의 진리를 알면 가리워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 전능하신 왕이 우리를 다스리셔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내 생각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 가리운 것이 없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사실은 모든 게 다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진리로 우리가 띠를 띠는 겁니다. 자, 네 번째였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는 단어 이야기하셨죠? 그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오에서 오는 건데 그 맡긴다라는 단어랑 똑같다고. 왜 맡길 수 있습니까? 내 인생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는 게 인간의 행복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사단이 교묘하게 바꿔놓은 거지. 하나님의 다스림 필요 없어. 네가 네 인생 사는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봐도요, 잠깐 행복한 것 같은데 결국엔 또 떨어져요. 근데 계속 이렇게 속여. 맞는 말 같으니까 거기에 계속 걸리는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맡긴다는 거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민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못 건든대요. 근데 99%의 믿음은 있는데 1%의 불신앙 때문에 그 1%를 타고 들어와서 다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맡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자, 다섯 번째로 한 손에는 뭐라고요? 칼. 말씀의 검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방어만 할 거냐. 우리가 진짜 다락방 사람들이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알아.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자꾸 속고요. 그리스도 놓치면 바로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속는 거 맞아요. 근데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언제까지 사단 탓할 거냐. 왜냐하면 사단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속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잡아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사단 핑계만 댄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손에는 언제까지 방어만 하면 안 되니까 공격하는 무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고 설교하는 건 캐리그만데 중요한 건 흑암이 무너지는 말씀 뭐라 하셨죠? 흐레마라 그러셨어요. 내게 부딪히는 말씀.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시죠. 난리야 이야기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사단 이길 거 아니에요. 그죠? 사단 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난리야. 쓸데없는 말과 생각만 계속 있다 보니까 사단한테 밀린대요, 계속.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말 난리야를 가지고 하니까 그 말을 계속 전해요. 그래서 신발, 복음의 신발 이야기하셨죠? 신발 있어야 현장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난리야만 우리 안에 가득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흐레마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없어. 강단 말씀 들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뭔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영적인 무장인데 영적 무장 다 놓치고 제가 우혁이한테 그러고 뭐라 했다니까. 너는 강단에서 영적 무장 나왔는데 이 새끼야, 너는 자꾸 말씀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사단한테 언제까지 속을 거냐고 그랬는데 또 사단 핑계대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영적 싸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리야만 계속 남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게 말이 나와요, 그죠? 만약에 내가 상처받았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은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100%예요, 100%. 근데 누구한테 하는 줄 아세요? 가족한테 해요. 어제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자기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것 때문에 울컥했대요. 근데 무슨 책이냐, 제목이 개떡같이 말했는데 개떡같이 알아먹는다. 그 책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 왜 아버지들이 화를 낼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가족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자기는 잘해주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다른 사람한테는 신경질 못 내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한테 신경질 낸다는 거죠. 근데 전 그 말 듣고 막 울컥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내가 뭔 말하다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난리야라는 게,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없으면 상처만 남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 나라 그랬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보면 상처될 것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기 랩런트들이 있지만 부모님한테 상처 없어요? 야, 니들은 상처 없어? 다 있어요. 우리 안집사님 상처 없으세요? 우리 김성자님 없으세요? 우리 홍전사님 없으세요? 다 없으세요? 사모님 없으세요? 슬기 없어? 다 있어요. 우리 애들은 없을까요? 다 나름대로 상처 있어요. 내 기준에서 보면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만 남아요. 그게 난리야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안 남아있으면 난리야를 말해요. 그게 소문이 돼요. 그래서 체코 선교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잘 되라고, 우리 목사님 잘 되라고 말을 해주신 거잖아요.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난리야라. 내 경험, 내 생각.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저희 사모님한테 한번 얻어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언제 얻어 들었냐면 우리 혜빈이가 그 취직해가지고 뭐 인턴 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을 제가 알거든요. 제가 예전에 할 때 같이 캠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좀 이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거기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얘가 예배를 드릴까? 지금도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랬어요. 근데 저희 사모님이 뭐라 하냐면 10년 전에 목사님 모습이 지금하고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다르지? 그랬더니 그분도 10년 전에 그랬지만 지금 달라질 수 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다 소문인데 어찌 보면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 내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신발이라는 거는 복음의 눈을 장착해서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서 소문하고 상관없이 확인하러 가셨잖아요. 그죠? 확인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기준, 우리 생각, 우리 경험으로 사람을 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또 틀렸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어렵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좋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그거 했으면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러니까 말씀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난리야예요. 이거 목사님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난리야를 가지고 보면 선입견과 뭔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현장도 못 가요. 선입견 가지고. 왜 현장 못 가요? 저 사람이 복음 받을까? 안 받을 것 같은데. 현장 갔는데 표정 썩으면 복음 못 전해. 오히려 더 사단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 복음 들으면 안 되니까 더 강하게 역사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복음 전하면 되는데 그 복음이 선포가 안 되게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딱 잡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발이라는 거는 복음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었습니다.
뭐라 하셨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직자 산업인이 먼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예배와 기도 이걸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야 3시대의 증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 때 우리가 얘들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배를 통해서 힘 없는 거,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뀐 거, 그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면 증인이 돼요. 그럼 할 말이 막 생겨. 말씀이 막 삶과 맞아지고 막 말씀이 삶 속에서 성취되고 기도했더니 잡히던 게 막 풀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고 복음의 빛이 선포됐더니 막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증인되면 말하지 말라 해도 말이 돼요. 그래서 중직자 산업인이 먼저 이 비밀을 누려야 된다 그러셨고요. 두 번째로 뭐요?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되지? 그냥 알아서 적으세요. 그리고 렘넌트한테는 뭘 하셨냐면 300%를 준비해야 된다. 왜요?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세계 복음화 할 만큼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할 정도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아가지고 막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문제 안 되겠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00%를 준비해야 되니까 뭐라 하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24해라고. 뭐예요? 777.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25와 영어는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 하르파조 이야기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강한 자가 결박돼서 그걸 통과해야 채우는 겁니다. 근데 강한 자를 결박하기 그러면 맨날 밀려. 맨날 속아. 거기에. 사단이 그 문화라는 걸 건드려 나라는 걸 딱 건드는 순간에 막 뒤집어져.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자존심이 진짜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그거 건드리면 네가 나를? 내가 신학을 얼마나 공부해? 네가 나를? 뭐 네가 나를 해요? 뭐 목사라 나는 진짜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왜 목사 시켰냐? 목사 안 하면 말씀을 안 봐. 목사 안 하면 말씀에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분들 둘 다 돼. 현장 속에서 살면서 말씀 잡는 것도 돼. 그러니까 시키신 거고. 나는 이게 안 되니까 이것만 시키신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우리가 뭐 목사가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냥 말씀만 잡는 거지. 그것도 은혜인데 전문성은 중직자분들이 더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중직자분들 이야기하면 제가 듣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은 걸 갱신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어찌됐건 간에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할 건 이거예요. 그래서 24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유족표 누리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25 그러니까 흑암이 먼저 결박돼야 그게 통과가 돼야 하르파조가 된다니까요. 채운다니까. 채워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24 777 렘넌트를 보고 이거 하라 그러셨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 번째로 망대를 바꿔야 되니까 뭐라 하셨어요? 요거 바꿔야 된대요. 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뭐라고요? 원인을 제대로 찾으라고. 문제의 원인을. 이 인간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어려워서 아니에요. 내가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 없어서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어서 아니에요. 그죠? 문제의 원인. 왜 우리가 잡힙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놓치니까 반복되는 영적 문제 속에 잡히는 문제예요. 문제의 원인을 알고 그래서 뭐라 하셨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죠? 복음으로. 그러면 뭐라고요? 근본 원적을 바꾸는 게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진짜 죄송한 말인데 전도는 뭐 하나님 원하시면 하시겠죠. 근데 저는 교회 막 크게 할 생각 별로 없어요. 사실은 죄송한 말인데.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지. 사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제가 진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전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단이 건드리는데 요원이 건드려요. 요원이 기준 가지고 딱 건드렸어요. 근데 넘어지는데 잡히는데 흔들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죠? 자, 내 기준을 건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를 진짜로 바라보는 사람은
흑암이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속인다니까. 그거 건드렸는데 너 그러다가 죽는다니까. 너 그러다가 너한테 유의가 와. 죽어도 돼. 내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투구 써가지고 내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어마어마한데. 야, 저 인간 이상하잖아. 저 인간 봐봐. 너무 이상하잖아. 나는 그러면 뭐 별거야? 나도 죄인이었어. 나도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자,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의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거야. 오늘 또 절대 주권 속에서. 자, 그래서 난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겨.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난 할 거야. 난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복음의 눈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 복음의 신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속아요. 못 속아요. 안 넘어져요. 그러면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디아 마귀를 통과해가지고 결박하는 걸 통과하니까 하르파조 채워온다고. 안 와도 되는데 주게 돼 있어요. 왜요? 전도선교 해야 되잖아. 진짜 이 복음 전달해야 되잖아요. 우리만 살면 안 되잖아요. 아니, 성공한 사람들은 돈이 필요 없겠지만 그 사람들은 명예가 필요해요. 또 명예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착각한다니까. 계속 인생의 문제, 영적 문제에 걸려서 사단이 계속 건드리는 대로 시달리면서 산다니까요. 살려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주실까요? 통과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그래서 영적 무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오늘 그 응답 그대로 받으실 줄 진짜로 믿고요. 그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입니다. 끊임없이 건듭니다. 우리 기준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문화에 동화되어 있는데 동화되어 있는지도 모르게 딱 그 문화에 동화돼서 예배와 기도만 딱 놓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사단이 건드려도 안 넘어지고요. 그러게 될 때 사단을 결박하는 걸 통과하면서 하르파조 다 채운다 그러셨거든요. 오늘 그 일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몸이 아픈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시고, 상황에 문제가 있다면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원래 인간의 축복 누리게 하셔서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고 하르파조 채우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사단 이기는 무장을 갖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와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그대로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할 모든 것을 채울 모든 증인들 인생에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음 보던 환경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유 목사님, 부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새가족들, 사모님, 사부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